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그 외에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그 고백 그리고 믿음의 강구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식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있는 기도와 간구와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지 그들의 삶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서 좋은 교과서 혹은 참고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도문들, 특별히 시편에 나타나는 이 기도문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쩌면 기도의 교과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이 37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건 확실하고요. 다른 배경이나 어느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고 그 공격으로 인해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기막힌 삶, 다윗의 인생의 17살 경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기막힌 삶들, 10대에 17살은 아니죠. 10대에 시작된 삶들이 30살 왕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 동안 이 다윗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보통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뭘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이 거의 다 어렵고 힘들 때 지은 시편들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편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1절 사이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불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입니다. 불평불만은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자도 악인이라면 그 영광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풀이 배임을 당하듯이 채소가 시들어지듯이 금방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불평불만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것을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을 하다가 12절에서 16절을 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편, 10편, 30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보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도 없는 사람인데 복받고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대비로 12절부터 26절까지 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의인이 누리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리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그 걸음을 정하신다. 여기서 사람은 앞에 문맥상을 읽어보면 의인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건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발걸음을 늘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이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즉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자주 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받는 어쩌면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머리 아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정말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의인은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앞에 5절 6절에서 말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사느냐, 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 헌신하느냐. 물론 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느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예수만교인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이 뭐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성도도요, 그리스도인도요, 의인도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왜? 넘어질 그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7번씩이라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은 대놓고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받는 복이 뭐냐?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말은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말이겠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 구걸하여 먹는 걸, 이게 완전히 파산한 걸 얘기하죠.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보고 살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힘쓰고 애쓰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냐, 내 목표, 내 계획을 바라보는 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확실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잠시 주춤하더라도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버림을 당하지도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볼 10계명 중에 2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해 그 많은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악을 용납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힘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붙여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내게 보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받는 복이 뭐냐?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잘 살펴보니까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의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손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자손 대대 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죄가 없느냐?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씻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가리워지고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가 혹시 넘어졌더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 세 번째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복. 마지막으로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